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가 복음을 깨달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좋았다고 말하면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왜 좋았는가 하면 확실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이 확실하면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확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하며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방금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계속 기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기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해서 그래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란 거는 결국 나의 삶의 가치, 방향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심지어 뭐 사느냐 죽느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기준이 없으면은요. 그 천국을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기준이 어떤 것이 절대적인 기준인가 이게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병 환자 아시잖아요?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한계인지 모르고 몸을 막 써요. 기준이 없는 거죠. 통증에 대한 기준, 자기 몸이 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함부로 몸을 쓰고 그다음에 뜨거운 불에도 막 손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상하고 손끝 발끝 이런 데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은 어떻게 된 그 결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이 회복되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이 회복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죄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실은 율법주의자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도 보니까 그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고 엊그제에서는 또 헤롯파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 같이 나와가지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계속 빠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차분히 보고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 기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 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 바로 그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6장부터 이제 그것을 해설해 주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신 것.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정리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닫던 그날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부분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 그렇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처럼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네가 유명해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힘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국에는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무엇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왜 돈이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지금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가진 걸 다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필요 없다고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다른 것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사랑하죠. 왜냐하면 나에게부터 나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죠. 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돈을 벌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과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라고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원에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아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10,000원에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원에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익을 붙여서 200원이나 300원에 파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1,000원에 팔아도 모르고 10,000원에 팔아도 모르지만 100원짜리 물건을 정당한 이익을 붙여서 300원, 500원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도 이롭게 되고 이웃도 이롭게 되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 섬기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그러잖아요.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희년이라는 것에서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직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을 우리를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되게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삶을 드리면서 응답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정말 응답받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웃을 돕고 살리게 하시고 자발적 헌신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